부르심, 사랑, 지키심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그 1절 말씀에 보면 이 유다서라는 편지를 쓰고 있는 이 편지를 쓰는 이가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가 편지를 받을 이들에게 그들이 어떤 자들인지에 대해서 오늘 제목처럼 말씀하고 있어요. 부르심, 그리고 사랑, 그리고 지키심을 얻고 받은 자들이다. 이런 자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고 또 전혀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사랑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내외적으로 공격들이 많아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좀 지키심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편지를 이렇게 쓰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유다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유다서 25절까지 있는데요. 이게 참 너무 바로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에요. 사실 요한 1, 2, 3서, 베드로 전후서도 그랬고 요한 1, 2, 3서도 그렇고요. 이 베드로 전 후서 2장하고 요 유다서가 아주 많이 비슷해요. 나중에 이제 댁에 가셔서 꼭 말씀을 한번 읽어 보시고요. 근데 그만큼 지금 문제 삼고 있는 심각한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진짜로 회복되기가 어렵고 또 그 상황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진짜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권면의 말씀들을 통해서 위로도 받고 힘을 얻는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편지가 쓰여지고 또 신앙의 고백들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도를 잘 지켜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들이 쓰여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은 기록 연대가요 조금 신학자들 가운데 역사 신학자들에게는 더욱더 좀 의견이 분분한데요. 이 오늘 본문의 야고보의 형제, 이 야고보는 야고보의 형제 유다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야고보나 유다라는 이름이 아주 많았어요. 그런데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해서 이 말씀은 예수님의 남동생들 야고보와 유다도 있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남동생인 야고보의 형제가 되는 유다 자신을 그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당연히 앞쪽에 있는 야고보서는 그 야고보서도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예요. 오늘 본문도 야고보, 또 유다도 예수님의 동생, 또 야고보도 예수님의 동생인 저자가 그렇게 내증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지지를 받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유다서의 내용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인 그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썼다면 사실은 이런 내용보다는 더 다른 내용들이 쓰여져야 할 법한데 마치 이때에 기록된 것은 AD 한 200여 년 조금 못 되는 즈음 200여 년 전으로 아주 성황했던 이단들의 내용들을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 유다가 야고보의 형제인
이 유다가 말이죠. 예수님의 동생들이 아닐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좀 제시되는데요. 당연히 베드로 후서도 그렇고요. 이때 당시에 이렇게 심각할 정도, 그러니까 AD 한 200여 년쯤 심각했던 그 정도만큼은 아니지만 지금도 여전히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주로 많이 지지를 받는 야고보와 그리고 유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동생들이 쓴 편지인 것을 대부분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이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예수님의 동생들이기 때문에 쓴 때가 아무리 이렇게 많이 잡아도 AD 60년에서 70년 사이를 잡게 돼요. 그 바깥으로는 가지 않고 주로 야고보 유다서 같은 경우는 AD 한 60년, 66년, 65년 그 즈음에 쓰여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 즈음에 오늘 이제 본문에 오늘 읽은 본문에는 이제 아직은 살펴보지 않겠지만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유다서 안에 많은 예를 들어 가지고 얼마나 신앙이 타락돼 있고 진리 가운데 있지 않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막 경고를 강력하게 하고 계세요. 대부분 그런 일들은 이단자들, 거짓 선생들의 진리를 잘못 받아들임으로 이루어진 결과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말씀을 배우는가가 참 중요하고요. 그 말씀을 어떤 관점에서 보고 해석하느냐가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고, 우리의 삶의 표준이 성경이고 그래서 성경이 무엇이라 말하느냐라는 그 말씀처럼, 그리고 너희는 어떻게 읽느냐라는 그 말씀과 같이요. 우리가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계시지? 그리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읽어야 되지라는 생각을 진짜 신앙적으로 그렇게 가지고 살아가도요. 그것을 하나님의 종들이, 목회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다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고요. 교회가 중요한 것만큼 교회의 목회자가 중요한 거고, 그 목회자가 중요한 것만큼 그 목회자의 신학이 또한 중요한 거고요. 그 신학이 정말 제대로 된 중요한 것인 것처럼 그 신학의 뿌리가 되는 그 교수들이 어떠한 자인가에 대한 분명한 이 검증, 그리고 조사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세대는 사실은 가랑비, 보슬비에 옷 젖듯 신학이 무너져 있고, 그 신학을 바탕으로 공부한 목회자들이 치우쳐 있고,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극단을 가는 치우쳐 있는 타락된 상태로 이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 중에 뭐 친구 잘 만나는 것도 참 중요하고, 그리고 아내와 남편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하고,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님을 잘 만나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요. 여러 중요한 만남들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심지어 영혼을, 그리고 영생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영혼에 관하여 영원토록 이어지게 될 그 어떠한 상태를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교회만큼 중요한 게 없다. 교회를, 바른 교회, 바른 믿음 위에 세워진 그 교회가 그만큼 우리의 영혼과 영원한 삶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이 편지를 회람하고 이런 편지를 따라서 그 힘써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지켜내려고 힘을 쓰는 자들은 복을 받은 거고요. 그렇지 못한 이들은 그 믿음에서
빨리 떨어져 나와가지고 더 악하고 사실은 지옥 불구덩이로 들어가는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길을 가면서도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그들도 나름의 믿음을 써서 글로 가는 거예요. 일단은 검증된 것과 같으니까 따르는 이가 많으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인데 잘못될 수가 있나 하는 생각에 따라가는 거예요. 길도 아주 곧고 넓어요. 아주 좋아요. 문도 활짝 열려 있어요. 생명력이 있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생명을 살리는 것 같고 기독교의 선한 사업들이 풍성하고 사실 그런 면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는 겉으로 보는 것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르는 이가 많고 길이 정말 넓고 문이 좁지 않은 상태, 그래서 정말 크고 넓은 문이 있어가지고 따르는 그 길을 가는 이들이 참 많지만 그 길은 결국 어디로 인도가 된다고요? 멸망으로 인도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좁은 문으로 가라. 협착한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좁은 길을 가려고 계속해서 협착한 길을, 좁은 문을 걸어가도록 힘을 써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AD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 한 30여 년, 40여 년이 지난 바로 이때인데요. 이때에 불과 3, 40년밖에 안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앞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분명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빨리 바른 진리, 그 복음에서부터 벗어나가지고 딴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편지들이 쓰여지고 회람되고 결국에는 묶여서 지금 이 자리 우리들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요한 1, 2, 3서도 마찬가지예요. 야고보서와 함께 유다서도 사실 정경으로 묶일 때 아주 많은 논쟁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게 과연 성경적일까? 하나님의 진짜 참된 말씀이 맞을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한꺼번에 묶일 만한 자격이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논쟁들이 있었던 거예요. 회의가 있었고. 그런데 결국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 유다서라는 말씀이 오게 되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해야 하고요. 그것이 조금 이렇게 불리하여 보이고 이것 정경으로 정말 자격이 있나라는 것을 의심하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뒤에 나오는 것처럼 이 에녹서를 인용하는 에녹서. 에녹서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정경 66권 말고 그 66권 정경 말고의 다른 그 정도 권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복음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진짜 권위가 있는 글들, 그런 글들을 나름 묶어놓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외경이라는 거예요. 외경. 이 정경 말고 그 정도의 어느 정도의 권위를, 그 정도는 아니지만 권위가 있는 사도가 썼고 또 사도의 제자들이, 속사도들이 썼고 그 사도들의 또한 제자들의 제자들이 쓴 그런 편지들이나 성경이라고 일컬어질 만한 어떤 책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외경이라고 부릅니다. 외경. 외경 중에 하나가 바로 에녹서라는 게 있는 거예요. 에녹서. 그 외경을 우리 천주교회는 정경 66권에다가 외경을 붙였어요. 그래서 공동번역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외경이 붙어 있는 성경을 텍스트로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외경을 뺀 66권 이 정경을 성경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것보다도 조금 더 권위가 떨어지는 그런 성경, 그러니까 복음적인 말씀들, 그런 책들이, 편지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이제 위경이라고 합니다. 위경. 위경은 이제 거짓 위자를 써서 사실 성경
정말 들어갈 수 없는 책이다. 그렇지만 그 안에도 나름의 의미를 갖고 복음적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책들이 있는 거예요. 이 위경이라고, 위경. 한참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했던 가론유다서, 예. 그리고 몇몇 이제 번역된 그런 성경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를테면 그런 것들이 위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선고했던 우리 가론 본디오 빌라도서라는 것도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의 회심, 그리고 그 이후의 내용들을 담은 빌라도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요. 그 보고서를 준해서 이렇게 본디오 빌라도서라는 책도 있었다고 그래요. 이를테면 그런 것들이 이렇게 위경으로 묶이는 그런 일들이 있는 바로 그 가운데 우리는 이 정경 66권을 믿고 그런 여러 아주 심각한 회의, 논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왔다라는 사실 그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고 거기다 의미를 부여해야 하고요. 요즘에 그 본문 비평이라 그래서 신신학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 진영에서는 이런 본문들을 건드리면서 이렇게 에녹서를 인용한 것을 보니 이 유다서 같은 거, 야고보서 너무 이렇게 행위를 강조해서 행위 구원을 마치 말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너무 이거는 정경으로서 사실 부적합하다 하면서 이 정경 자체를 재단하고 본문을 아주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어떤 사람의 이 생각을 통해서 그걸 계몽 지혜 지식주의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에 의해서 자기의 이성적 판단에 맞지 않으면 그것이 도리어 복음에 걸림이 되니까 빼야 된다, 삭제하고 믿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이들이 아주 많아졌어요. 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건 정말 좋지만 그게 당연히 우상이 되면 안 되고 거기에 맞춰서 성경을 재단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사실 그렇게 성경을 믿고 있어요. 많은 이들이요. 또 어떤 이들은 성경에다가 더해서 믿기도 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믿음이 아니에요. 이 성경에 66권에 더하거나 혹은 제하거나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모든 재앙이 더해지거나 혹은 생명책에서 우리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거는 너무나 저주받는 일이거든요. 결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와 같은 말씀들을 생명 삼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세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 성도라 일컬어지는 크리스찬들이 누리게 되는 아주 중요한 이 세 가지의 은택을 말하고 있어요. 그게 오늘 제목입니다. 부르심, 사랑, 지키심을 얻은 자. 네, 이 세 가지가 그냥 말씀만 들어도 막 힘이 나죠.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사랑을 받은 자들이다, 지키심을 얻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이다. 여러분 이 일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아로새길 때 여러분의 삶의 상황과는 관계없는 진짜 기쁨, 만족, 그리고 감사, 그리고 참된 행복이 있게 돼요. 나는 부르심받은 자다, 사랑받은 자다. 부르심받아 사랑받은 나로서 잘 살아가게 되면 우리 주님의 이름,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지켜주신다. 네, 우리를 실제로 지켜주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네.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실제로 그런 말도 있죠. 이불 밖은 위험해. 이불을 걷고 일어나는 순간 어떤 일들이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네.
지금 복잡하고 너무나 이렇게 진짜 서로 너무너무 얽혀 있는 시대가 됐거든요. 여러분, 우리 지하철이 우리가 9호선 그리고 또 다른 여러 선들이 계속 생기는데, 예, 물론 이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고요. 어떤 지하철역은요, 그 서로 다른 호선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제 계속 위로는 놓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밑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어떤 지하철역은요, 그 호선이 다른 그 지하철과 지하철 사이에 그 천장과 바닥이요, 뭐 채 2, 30cm도 안 떨어지는 그런 간격을 두고 몇 호선과 몇 호선이 교차되어 지나가는 구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지금 전 세계 어디에서도 그런 건설 공법이 없대요.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방글라데시나 어디나 지금 인도네시아나 특별히 싱가포르의 그 복잡한, 그렇지만 거기가 진짜 이렇게 관광 도시여서 차선을 줄이지 않고 지하철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나라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런 것을 다 대부분 그렇게 건설을 했었던, 아마 한 10몇 년 전, 20년 전에 싱가포르 전역의 지하철을 너무나 멋지게 파놓은 나라가 우리나라. 예, 쌍용하고 한화하고 뭐 어디 몇 개 그 그룹이 이렇게 뭉쳐가지고요, 모든 첨단 기술을 동원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정말 튼튼하게 했지만 여러분, 그것이 언제 우리가 괜찮다고 여겨졌던 지지 기반이 조금만 흔들려도요, 하나님께서 그냥 살짝만 충격 주고 움직여도요, 그것이 그네들이 계산한 그런 힘의 영역 안에만 있으면 그래도 괜찮는데, 그거 밖으로 조금만 넘기셔도요, 하나님이 무슨 이런 자연재해는 사람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지금 흰남노 이후에 태풍이 또 이제 더 2개인가 더 올라온다고 그러는데, 그거 어떻게 해볼 방도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많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어떻게 그냥 우리 한반도에는 정말 피해 없이 다 동해 쪽으로 싹싹 빠져나가고 있어요. 제가 어떤 그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흰남노와 그 다음 태풍이 이렇게 예상 경로가 우리나라를 반드시 확 지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지나가고 무슨 진짜 팽이가 이렇게 물을 만나서 쓱 빠져나가는 것처럼 우리 동해로 싹 빠져나가서 일본을 확 거쳐가지고 그냥 태평양 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 거. 그걸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를. 그런 상황을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한 걸음만 내디뎌도 그 바깥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는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신다면 사고가 안 나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진짜 위험하고 복잡한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자들이라고요? 부르심 입고 사랑받고 지키심을 얻는 자들이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대단한 특권이고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사랑해 주시면서 지켜주신다라는 이 진리 말씀 하나만 붙들고서도 우리 주님 앞에 그 모든 은혜를 다 갚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남은 때를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것이 부르심, 사랑, 그리고 지키심을 입은 자들의 합당한 반응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반응을 하나님께 드리고 계신지를 점검해 보시고 남은 때는 부르심 받은 자답게, 사랑을 얻은 자답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답게 이 땅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44분인데
사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고 딱 끝내면 참 좋겠는데요. 이게 지금 사실은 이제 서론하고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려야 되는데요. 최대한 하여간 시간이 될 때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는 문안 그리고 복을 비는 내용인데요.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자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동생들, 예수님의 동생이 남자 동생이 몇 명이죠? 한번 읽어봐 주세요. 마태복음 13장 55절, 마태복음 13장 55절.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아멘.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유다를 가리키는 거예요. 야고보의 형제 유다. 예수님의 이 순서대로라면 넷째 남동생 되겠죠? 바로 이 유다. 근데 남동생만 있는 거 아니죠? 네, 그 바로 56절에 보면 그 누이들이 여기 있지 않느냐. 예수님의 여자 동생들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혹자들이 이제 당연히 이런 이들이 무슨 예수님의 동생들이 아니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일 맞이고 예수님 이렇게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해 가지고 예수님 먼저 난 게 아니고 다른 형제들 또 낳고 있다가 그런 천사의 을 듣고 이렇게 됐다. 그러니 동정녀 그리고 무슨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잉태됨 이런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말을 해요. 실제로 막 역사적 근거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무슨 동성애자였다고까지 말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참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 최후의 만찬을 그린 그 그림에 보면 예수님 늘 가슴에 늘 예수님 옆에 있는 이가 누구였죠?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 근데 그 사도 요한의 요한이라 지칭되는 그 인물을 자세히 살펴보면 꼭 여자와 같이 그려놨어요. 여자와 같이. 네. 예수님이 따로 데리고 다니던 마치 첩이었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고 여자처럼 행세하는 남자 요한이 그런 인물이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참남되고 지옥 불구덩이에 얼마나 아랫목에 가려고 그런 말을 하는지. 그렇지만 뭐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사실은 나쁜 게 아니고 그들 배후에 사탄 마귀가 있다라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 공격하는 게 아니라 그들 배후에 있는 사탄 마귀를 대적하는 일을 해야죠. 마음 상할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까지 싫어하고 미워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참남된 말을 해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저런 말은 본인 자의가 아니라 사탄 마귀에게 미혹돼서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런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면 정말 영향력이 큰 거죠. 우리 사울이었던 사도 바울이 그랬고 요즘에 가장 현 세대를 잘 판별하고 파수꾼 역할을 감당하는 인물이 이정훈 교수라는 이가 있는데 그이가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라고 종자연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가 발전되려면 기독교가 교회가 없어져야 된다. 그 생각을 가지고 이름은 종자연이지만 종교자유정책연구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인물이에요. 근데 그 인물이 그렇게 못되고 참남되고 당장 벼락을 맞아도 시원찮을 그런 인물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대적하는 자들을 향한 방패막이, 그들을 정말 효과적으로 공격하고 그들이 공격하는 것을 얼마나 그들의 생각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잘 막아내는 일들을 지금 힘써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영역은 우리의 지혜와 생각으로는 감히 미칠 수 없는 그런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저 감사드려야만 할 것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자기 형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형님인데 사실은 좀 어깨가 으쓱할 만하고, 물론 예수님 계실 동안에는 자기들이 믿지 않고,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 믿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형제들이 도리어 형님을 향해서, 예수님 향해서 뭐 선지자 노릇하려면 좀 큰 물에 가서 놀아야 되니까 이 지금 절기 때 빨리 올라가라고 이런 식의 말을 막 했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는데요. 믿지 않고 그랬으니까 사실은 뭐 그렇게 어깨를 으쓱할 만한 일도 아니긴 하지만, 예수님 부활하신 그 이후에는 얼마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내 형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아들, 동정녀 탄생, 그리고 그가 바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그분이라는 것을 너무나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어떤 자인 줄 알고 내 형님으로 모셨던 우리 예수님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것을 인정하는, 그러니까 정말 겸손한 태도를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는 거예요. 내 형님인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유다. 정말 겸손한 그런 서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너무 복되고 우리도 힘이 나고, 이렇게 자신을 낮추면서 예수님을 높이는, 예수님은 주, 왕이 되고 자기 자신은 실제로 형제처럼 자랐지만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지 않고 나는 그의 종에 불과하다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이 유다가 얼마나 멋진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남은 때를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유다처럼요. 우리 많이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크리스찬은 어떤 뜻을 가졌다 그랬죠? 이제 크라이스트 뒤에 전미어 IAN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크라이스트 티안, 그래서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 이제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에다가 뒤에 AIN을 붙이면 뭐가 되겠어요? 작은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게 작은 크라이스트, 그런 뜻이에요. 그 크리스찬이라는 단어 자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작은 그리스도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작은 그리스도로요. 그냥 뭐 성도 정도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볼 때 작은 예수님을 하늘나라에 가 계시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본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인. 안디옥 교회가 처음 그 이름을, 그 호칭을 받았죠. 저들을 뭐라고 불러야 되나? 쟤네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유대에서 개종해가지고 넘어온 자들,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 전까지 부르지 않았는데 뭐라고 불러야 되나 하다가, 그래, 쟤네들 그냥 완전 작은 예수네, 그냥 작은 예수쟁이들이야. 사실 그런 의미로 크리스찬을 그렇게 지칭한 거란 말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그것은 작은 예수다.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작은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그리스도의 종, 그런 뜻이에요. 크리스찬이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고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뜻. 네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 작은 그리스도가 그것이 핵심인데요. 그 작은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께 속했다,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 안에.
여러분,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만으로도 우리의 소속,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드러내는 정말 위대한 명칭이에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네. 그래서 우리는 남은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종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힘 쓰셔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 갈라디아 말씀이나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 야고보와 유다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이 기둥과 같이 쓰이게 됐어요. 예수님을 주로 모시니까 자기는 예수님의 종이 된다고 그렇게 자기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니까 도리어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동생들이 그 초대교회에 너무나 기둥과 같이 귀하게 사용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기둥과 같이 여기는 야고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우리 야고보 이때까지 이 야고보도 사실은 사도 바울과 실로아노, 그러니까 실라나 바나바 이런 이들도 사실은 사도라고 불렀거든요. 예수님이 직접 부른 자들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도들과 동등한 사역을 함께 했었던 이들을 몇몇 사람, 디도, 에바브로 디도나 이런 이들을 사실은 사도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유다나 야고보도 사실 사도 유다, 사도 야고보라고 불려도 될 만한 그런 인물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직접 부르신 12사도 가운데 야고보도 있고 유다도 있잖아요. 그런 이들과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굳이 사도라는 말은 붙이지 않지만 사실은 저들도 사도와 다름없는, 어찌 보면 초대교회 안에서는 사도들보다도 더 기둥과 같이 쓰임을 받았던 인물들이었다. 왜 그러겠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보고 형제처럼 살아왔고 그때는 믿지 못했지만 나중에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을 보니 그분이 나와 함께 가족처럼 지냈던 것이 얼마나 복된 줄 알았고, 우리 사도 베드로는 물론 십자가 밑에까지는 못 따라갔지만 그래도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간 이후에 얼마나 새벽닭이 올 때마다 울면서 회개하면서 얼마나 주의 수제자 역할을 성령 받은 이후에 잘 했잖아요. 그런데 바로 사도 요한, 십자가 밑에 직접 따라가서 마리아를 어머니 마리아로 모시게 됐던 바로 그 사도 요한. 그 사도 요한은 얼마나 그 어머니를 모시면서 말이죠, 마리아를. 여기 지금 형제들 많이 있잖아요. 이들이 예수님을, 마리아를 모신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모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과 왕래하며 우리 사도 요한이 얼마나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그 모든 사건들을 비롯해서 주님과 함께했던 그 일들을 사도들에게 전하고, 그런 일들을 옆에서 이 시몬과 요셉과 야고보와 유다가 함께 듣고 저들의 영이 건진받아서 살아나서 내 형님 예수님이 아닌 진짜 메시아 그리스도, 바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구원자 됨을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가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면서 보니까 우리와 함께 그렇게 지냈던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 되는지를 느끼면서 그만큼 교만해진 게 아니라 겸손하게 초대교회를 섬겼던 아주 귀한 사도들, 야고보와 이 유다도 사도의 역할을 감당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태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라고 자신을 낮추는 데부터, 자기가 누군지를 바로 알고 신앙 안에서 겸손하게 우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면서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로 영접하면서 그것을 영적으로 분명히 깨달았던 바로 이 유다가 그런 태도를 보이며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이 가능하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예, 여기 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분의 것인데요. 그분의 것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들이고,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인데요. 예, 다 내 거, 내 생각, 내 마음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나의 모든 것이 내 게 아니에요. 내 인생, 내 몸, 내 마음 다 내 게 아니라고요.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게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원래 종은 신발도 못 신고 언권이나 무슨 이동 자유 그런 게 전혀 없잖아요. 그냥 주인 그분의 소모품으로 그분의 것으로 그냥 그분이 나의 실제로 주가 돼가지고 나는 그의 그냥 한 재물에 불과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남은 때를 살아가는 자,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주시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그분의 종 노릇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서 우리와 진짜 참된 자유, 그게 예수님 되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말씀이 그런 게, 그분 안에서 우리는 진짜 참된 영원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부르심을 받고 사랑하심을 입고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니까 우리는 남은 때에 이런 은혜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도 이 패역하고 어그러진 참된 진리가 아닌 거짓이 진짜처럼 행세하는 이와 같은 어둠과 거짓의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도를, 그 단번에 주신 참된 진리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권면을 위하여 편지를, 유다서를 보낸다고 하시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들의 심령 속에 세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은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됐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나를 그저 찾아주시고 불러주시고 사랑을 무한하게 입혀주시고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이 위험한 세대 속에서 우리를 날마다 지켜나가신다는 이 위대하고 어마어마한 약속의 말씀을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면서 남은 때 우리 주님이 주시는 모든 사명들을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으로서 작은 예수로 그리스도로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을 기억하며 그 모든 것들은 다 주께 맡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 염려들 다 주님께 맡기는 것,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이 대신 져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덤으로 채워주시며 해결해 주시고 우리는 그저 성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쓰임받는 것, 그것에 모든 마음을 기울이며 살아가는 것이 참다운 그리스도인, 진짜 하늘에 소망 두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들의 삶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면서 남은 주의 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참된 크리스찬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